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과 축복의 차이점 아십니까? 복과 축복. 제가 어릴 때 제 모교회 노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까지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한량 없는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크면서 목사님은 왜 축복이라고 안 하시고 복이라고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제 생각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복은 하나님의 복인 것 같고 그냥 복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서야 이 복과 축복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지칭할 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그리고 축복은요, 복 자체가 아니라 이 복을 제3자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분에게 더 높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높은 존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보면은요, 복은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과 좋은 운수, 이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축복은요, 남을 위하여 더 높은 존재에게 행복하기를 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내가 당신에게 복을 베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내가 뭔데 복을 베풉니까? 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표현은요, 이 단어의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구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존재고 하나님은 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십니다. 알아들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어에 분명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서로를 축복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은 맞지만, 그래서 혹시 제가 기도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저 목사 세상 복만 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는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은요 아주 유명한 축복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본문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본문은 올해부터 친숙한 기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패밀리 서비스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민수기 어제 본문이 이 말씀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대제사장이 만든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우고 이 축복 기도로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 기도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기도가 세 절이에요. 24절에서 26절까지 세 절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여호와를
반복해서 세 절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법상으로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는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복을 주시는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성경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호와니라는 이 성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축복기도의 특이한 점은 두 개의 동사들이 각 그 기도, 세 개의 기도문마다 두 개의 동사들이 짝을 이루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제가 색깔로 눈에 보이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그리고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짝으로 구성된 이 단어들은요, 각각의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이런 결과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구조 안에 자세히 보면은 점감법적인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요, 단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음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음절 수도 늘어나고, 내용도 점차 축복의 내용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구조로 세 개의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 기도의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주심과 지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요, 첫 번째 문장이 이 빌어주고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주심이라는 거는요, 이 모세오경에서 특히 민수기 안에서는 자손의 번성을, 또 창세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풍요로운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건강과 장수를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주심, 여호와께서 복주신다는 거는요, 이런 복은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너를 지키신다는 이 지키심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모든 유형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바라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축복 기도의 이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성막 다 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하고서 인구조사 결과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 아이들과 노년의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밀리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는 거는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요, 모든 게 위험도 많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식량이에요. 식량. 음식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원주민 힐링 캠핑을 갔는데요, 그때 3박 4일 가고 한 20명 정도가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셨는데, 그때 음식을 얼마나 많이 싸갔냐면요, 고기를 주문해가지고 땅땅 얼려가지고 갔죠. 또 아이스박스 얼려가지고 막 다 잔뜩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20명 3박 4일 가는데. 근데도 짐이 부족해가지고요, 몇 끼는 밖에 나가서 사 먹었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200명도 아니고 200만이에요. 200만.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나 본데 200만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아시겠죠?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으려면은요, 어디서 나서 이 음식을 먹겠어요?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서 이 200만 명이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요, 어디로부턴가 조달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음식을 공급해 줄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종됐던 백성인데 누가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러면은요, 이 백성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했어요? 아직 무기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보면 이 행렬은요, 실패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 조달이거든요. 장기화가 될 때 음식 조절이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수많은 위협들은 넘어서서 음식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몇 년을 버텼어요? 10년.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그냥 40년 살았다더라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 200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증거가 이제 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엄청난 복주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안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아멘?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꼼꼼한 사람이라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나고 뭐 벙커를 사서 전쟁이 나도 나는 거기서 1년은 먹고 살 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꼼꼼해도요, 내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요,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온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질병이 우리에게 덮쳐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조심해도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축복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요, 비추심과 은혜 베푸심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비추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빛나다, 비추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얼굴을 사람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리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반대로 얼굴을 비추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가장 소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면은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면은요,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 보여서 소멸하는 그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웃으신다는 거예요. NLT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웃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도요, 야훼께서 너희에게 웃으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웃으신다, 또 빛을 비추신다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바라보시니까, 웃으시니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경험되게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고 웃으신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나와요? 은혜 베푸신다는 말이 나와요. 은혜를 베풀다로 해석된 이 단어는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신 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사람들의 잘남과 뭐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것을 건져주신 은혜고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갖고 놓고 농장을 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한 거 다 해놓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이 복 주시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울타리에 대한 그런 축복 기도예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비추심과 은혜 베푸심은 뭐냐면요, 우리 안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흠과 점, 티를 보지 않으시고요,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일이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미심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축복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요, 얼굴 드심과 평강 주심인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니라. 아멘. 세 번째 문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결과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드신다는 거는요, 눈을 들어 그를 본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맞추어 보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을 바라보시는데 웃으시면서 보실 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자기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알면은요, 이 아이가요, 안정감을 느끼고요, 잘 놀아요. 딱 잘 놀다가도 엄마가 딱 안 보이면 불안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간다고 막 그러는, 아무리 재밌게 놀다가도. 그래서 주위에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 알면,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노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기만 한다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담대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궁극적인 복이 여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요, 복의 궁극입니다. 궁극. 가장 궁극적인 복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강을요, 뭐라고 할까요? 다 아는 단어죠.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평화와는 다른 의미예요.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를 세상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쟁과 반대되는 어떤 상태로
부정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 평강은요, 이런 부정적인 개념과 상대되는 게 아니라 샬롬은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조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샬롬, 이 평강은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조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정말 나라가 부흥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었을까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하실 때 의도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샬롬,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시선을 향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주목하여 보신다는 말씀 속에 평강을 느끼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통장에 많은 잔고가,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바라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녀가 좋은 잡을 잡는 것이 평강일까요?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고요,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내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유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완벽한 샬롬, 그것이 평화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너희랑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얼굴을 너희를 향해 비추고 있고 내가 나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들어서 주목하여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갓난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바라보심과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비춰주심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 기도로 너희가 축복해라, 기도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복,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출 때 내가 복의 근원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후로 이 기도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자기 전에 부부라면 부부 서로 자는 자녀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자고 있어도 가서 머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들도요, 이 기도해 주면은요, 일단 눈 감고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거든요.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시면은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오이코스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또는 내 직장에서 나와 부딪히고 있는 사람에게
저주와 혐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평강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만 축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가장 좋은 복,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